벌써 1년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올해 한 해 동안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박수 한 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올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하면 네. 웃으시는 여러분의 모습이 꼭 주님의 모습 같아요. 오늘 우리 찬양 건축 사역 팀이 주님 앞에 율동을 온몸을 돌려드렸는데, 우리 주님이 정말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세월은 흘러갈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주님 주신 이 평화, 또 주님이 주신 이 웃음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가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좀 거시기 합니다. 우리 제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처음은 좋았지만 끝이 안 좋았던 아사랴. 다시 한번요. 시작. 저는 우리 성도들이 처음도 좋고 끝이 좋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일 기분 나쁜 게 이거예요. 처음은 좋은데 끝이 안 좋은 거예요. 차라리 처음은 고생하고 끝은 좋아야 돼. 그러면 다 보상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대부분은 처음은 좋은데 끝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많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 이미 지나갔어요. 지나갔기 때문에 그럼 우리의 시선은 항상 하나님이 주실 미래를 봐야 돼요. 아멘. 그 미래를 보면 무슨 이야기 하겠습니까? 미래를 보면 무슨 이야기 하겠어요? 미래 이야기를 하지. 여러분, 젊은 사람 사랑에 빠지면 둘이 만나면 무슨 이야기 하겠어요? 사랑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다른 게 아닙니다. 서로 쳐다보면서 참 너는 왜 이렇게 예쁘냐? 너는 왜 이렇게 복스럽게 생겼냐? 나는 당신을 보면 너무너무 행복해. 근데 다른 사람이 보면 별로 복스럽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이 보면 별로 이쁘지도 않아. 근데 둘이가 하루 종일 쳐다보고 붙어 있으면서 뭐 이쁘다고 그러고 뭐 아름답다고 그러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서로 이쁘다 그러고 복스럽다고 이야기하고 나는 행복하다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하면요, 성경이 주신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 믿음대로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여러분 그런 말 생각하셔야 돼요. 내 말은 기도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 신앙인들은 그걸 알고 하셔야 돼요. 나의 말은 뭐라는 거죠? 기도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무릎 꿇고 하는 것도 기도지만 내 삶 속에서 내 입에서 나오는 고백도 기도예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잠언서를 쭉 보시고, 원래는 우리가 내게 주신 말씀이 잠언서입니다. 잠언서를 제가 한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내 모든 말과 묵상, 모든 것이 주께 드려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은 기도인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왜?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언어가 바뀌려면 어디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입에서 언어가 바뀌어집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계속해서 열왕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해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까지 제가 쭉 나가게 되어질 텐데, 제가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계속 이걸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시각이 열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돈 버는 이야기, 그 다음에 성공하는 이야기, 뭐 아이들 이야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복 받는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각이 열려져야 돼요. 시각이 열려지면 보는 게 달라져요. 그래서 역사가 왜 중요하냐면
역사는 사람들이 살아온 것을 내 눈으로 열어보는 거예요. 열어보기 때문에 역사는 부정적으로 보면 부정적인 거예요. 좋게 보면 좋은 거예요. 왜? 어차피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부족함이 많아. 실수해. 그것도 있어요. 그런데 부족한 면도 있지만 장점이 있어. 아름다운 면이 있어. 똑같은 사람을 봐도 아름다운 눈으로 보는 것과 부정적인 눈으로 달라집니다. 여러분, 지성고라는 한 사람을 생각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성고라는 사람을 놓고 성도들이 바라볼 때 욕할 부분도 되게 많어. 여러분, 지성고라는 사람이 100%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그럴 수 있어부터 이야기해서 얼마든지 목사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성고 목사가 부정적인 면만 있습니까? 좋은 점이 많어. 좋은 점이 보면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목사님 못하는 것, 실수하는 것 이런 것만 쳐다보는 사람은 실망해버려요. 그럼 믿음이 파괴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역사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역사는 혼자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걸어가는 삶의 과정입니다. 그럼 삶의 과정이니까 나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면도 있고 안 좋은 면도 있고 장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냥 당연히 부자 되고 성공하고 이게 초점이 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걸어갔을까? 그게 보여져야 돼요.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그래서 이 역사는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이 역사를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 모두를 보실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자, 놀라운 계획이 있으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면 내가 펼쳐갈 인생이 달라져. 그래서 우리 청년들 특별히 젊은 분들은요 자신의 인생을 볼 때 자기의 눈으로 보면 안 돼. 자기의 눈으로 보면 작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요 내 미래가 어떻게 만들어질지 아무도 몰라.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현재 내 눈으로 보면 현재 내 상태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 나왔던 아사랴처럼 처음은 좋은데 끝이 안 좋아. 이것은 어쩔 수 없어요. 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계속 알려주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잘 살던 사람이 쫄딱 망하면 일어나기 힘듭니다. 근데 어렵게 살던 사람이 일어나서 복을 받으면 잘 살아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갑자기 잘 되어지면 뒤에 찾아오는 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뽐내고 싶어. 자랑하고 싶어.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내가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해요. 갑자기 너 돈 생기면 뭐부터 할래? 그럼 젊은 사람은 10중 8구 딱 답이 정해져 있어. 뭐부터 바꿉니까? 차. 왜 차 바꿉니까? 그동안 없이 살았거든. 남자는 없이 살았어요. 대부분 부모들이 그래요. 그런데 좀 좋은 차, 벤츠 같은 거 뽑아서 한번 쫙 나가면 사람들이 눈을 뜨고 쳐다보잖아요. 뽐 좀 내고 싶은 거야. 젊은 사람이. 그러면 성경의 말에 너는 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이야. 너는 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이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잘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진다는 겁니까? 교만해져. 자랑하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막 무언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면요 그때마다 빨리 요 입을 낮춰야 돼. 자꾸 막 집어넣어야 돼. 그래 집어넣고 누가 어떻게 그렇게 차를 샀습니까 하면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는 한 게 없어요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지. 내가 말이야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다 딱 말하면요 점점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우시아라는 오늘 왕이 나와요. 아사랴 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사랴 왕의 이름은 우시아입니다.
52년 동안 왕으로 있었으니까 왕국에서 두 번째로 오래 왕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그 므낫세가 제일 오래 있었고 우시아가 되어졌는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또 알려줍니다. 자, 우시아 왕이 되어졌는데 아사랴가 왕이 되어졌는데 16살에 왕이 되어졌어요. 16살에 왕이 되어졌으니까 왕노를 제대로 못했겠죠. 그리고 16살에 왕이 되어졌을 때 아버지 아마샤가 자객들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왕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세상 경험을 다한 노련한 정치가들이 가득한 그곳에 16살짜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왕이 되면 정치를 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김영철 장로님, 김천호 집사님이 장관이요. 우리 김동 장로님하고 장로님이 되었으니까 세상 살면서 썸맛 단맛 다 보셨잖아요. 16살짜리가 와서 딱 앞에 앉아서 무언가 이야기하면 어떻게 할까요? 16살짜리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앉아가지고 우리 김영철 판사님 그렇게 하면 됩니까? 막 이렇게 하면 요게 그냥 하고 뭐도 안 빠진 게 하고 때리지는 못하지만 말로 막 조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의 이야기고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왕들이 6살이 되고 9살이 되고 18살에 왕이 됐다 그러잖아요. 그럼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산전수전 다 하겠건 정성들이, 판사들이 딱 앉아 있는데 자기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내가 왕이니까 내 말대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말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저것 끌고 와가지고 이야기하면 16살이가 옳은지 그런지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김영철 판사님이 한마디 하면 눈짓을 해가지고 옆에 김천호 판사가 또 호응을 해. 그래도 가만히 보니까 우리 김동윤 판사님이 보니까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거든. 그래가지고 같이 해가지고 왕을 그냥 휘어잡아 버리는 거예요. 우리 말 들으라고. 그러니까 제대로 왕 노릇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왕이 되어졌다는 말은 노련한 정치가들이 가지고 막 흔드는 거예요. 흔드니까 내 권력을 더 차지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당신 아버지 있을 때는 말을 들었지만 이제 16살짜리 내가 너희 말을 들을 수 없잖아요. 네가 우리한테 배워야지. 그래서 그들끼리 모여가지고 판을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시아가 16살 때 아사랴 되었다는 말은 나라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워서 힘들고 또 그 다음에 뭡니까? 노련한 정치가들이 가지고 막 장난치는 거예요. 말로 그냥 반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옛날에 왕들이 단명을 많이 해요. 왜 단명을 많이 하느냐면 이 노인네들이 이빨로 다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말빨로. 말빨로 다 죽여버리니까 왕이 이겨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왕들이 빨리 죽어. 화병부터 시작해가지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16살, 20살짜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또 신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모아가지고 막 공격을 하기 때문에 왕들이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사랴가 노련한 정치가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어. 그래서 이 스가랴라는 사람을, 신하 하나를 딱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이 사람이 아사랴 앞에 딱 붙어버리니까 까불던 사람이 까불지 못하는 거예요. 중심을 딱 잡게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똑같은 게 누구냐면 이 아사랴의 아버지가 아마샤인데 아마샤의 아버지가 요아스랍니다. 그 요아스가 똑같습니다. 요아스가 되어졌을 때 요아스가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여호야다라는 사람입니다. 이 여호야다가 딱 중심을 잡아주니까 신하들이 건드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 권위를 되찾기 시작하면 그 나라는 저절로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랴라는 이 왕이 어리지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여주셨다고? 좋은 친구를 보내주셨어. 좋은 동료를 보내주셨어. 저는 성경 읽으면서 참 많이 느끼는 그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혼자는 부족해.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좋은 친구를 만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다르게 말하면 좋은 서성을 만나든지 좋은 선후배를 만나는데 지금 친구라는 표현을 가지고 할게요. 선배 후배를 빼고 친구, 좋은 친구를 만나야 돼요. 정말 좋은 친구 하나가 생기면 그 친구와 같이 힘을 모으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셰완이하고 원빈이는 죽을 때까지 같이 가. 알겠지? 서로 돈 없으면 돈 빌려주고, 그 대신에 받을 생각하지 말고, 알겠지? 그래, 여러분, 이게 내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절대로 혼자 잘할 수 없어요. 내게 돕는 사람이 있어야 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특히 우리 남자들은 기도해야 돼. 하나님, 제게 정말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세요.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도와주는 사람 때문에 우리 큰일을 할 수 있거든요. 혼자는 별 큰일 못해요. 그래서 이 아사랴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내주셔서 이 사람이 중심을 딱 잡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항상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시 한번요. 시작. 여러분 믿음으로 가면 무엇이 나타난다 그랬죠? 여러분 믿음으로 가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 그 기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어떤 일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면 안 되어져야 돼. 근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믿고 가면요 내가 떨어지면 죽는 게 아니고 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건져 올리셔가지고 오히려 이게 전화위 복이 되어집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으로 가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 아사랴도 믿음 좋은 사람을 만나서 같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니까 갑자기 막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했는데 블레셋 나라와 싸워서 막 이겨버리는 거예요. 또 아람 나라를 이겨버려요. 제가 계속 이야기하죠. 전쟁은 인생을 바꾸는 기회입니다. 당시에는 그 전쟁에 이겼다는 말은 그냥 이긴 게 아니고 엄청난 군사력 그리고 경제력 그리고 뭡니까 군사를 얻기 때문에 엄청난 군대의 힘이 강해져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다녔던 쌀 같은 거 곡식을 또 가지고 오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 아사랴가 바람 앞에 있는 촛불처럼 약했던 형체였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부터 복을 부어주기 시작하고 막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나라가 커졌어요. 그래서 조그만한 나라가 성경에 보면 애굽 땅 경계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땅 100평 있던 사람이 땅이 1000만 평이 되는 거예요. 눈을 끔뻑끔뻑 하시는데 그게 무슨 잘 모르시겠죠?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막 역사가 일어나요. 갑자기 나라가 강해졌어요. 자, 나라가 강해졌는데 나라가 강해지니까 이제는 점점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누가 사라집니까? 돕는 자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자기를 컨트롤해주던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사라지는 순간부터 이 아사랴 마음속에 내가 왕이다. 이제 내가 왕이야. 이런 마음이 막 들어와요. 자, 이런 마음이 막 들어오니까 전에는 조심하고 했던 왕이 성전에 딱 들어왔어요. 성전에 들어왔는데 여러분 왕이 높을까요? 제사장이 높을까요? 여러분 왕이 높을까요? 제사장이 높을까요? 아니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해 보세요. 누가 높아요? 여러분 한번 질문할게요. 대통령이 평택시민교회에 왔어요. 그 평택시민교회에 딱 들어왔어요. 지성구 목사가 높을까요? 대통령이 높을까요? 네. 우리 손원경 집사 누가 높아?
그 말한 대로 복 받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주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사람이 대통령이든 왕이든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의 전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세운 리더자가 누구예요? 제사장이죠. 그런데 내가 왕이 딱 되어지니까 이 세상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자,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왕이 왕이잖아요. 주인이잖아요. 그 왕이 주인인데 이 제사장이 막 기도하고 향불도 꽂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것들 봐라, 내가 지금 왕인데 저 일은 내가 해야지. 바로 그런 마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하는 일을 자기가 빼앗아서 하려고 하는 그때 성경이 말합니다. 나병이 생겨버렸어요. 여러분, 나병은 무슨 병입니까? 지금은 문둥병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가지고 나병이 들어온 거예요. 나병이 딱 오는 순간은 뭡니까? 이 사람은 신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부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부정한 사람이 올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부정한 사람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갑자기 성전에 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왕을 성전 밖으로 데리고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왕궁에 있을 수 없어요. 별궁에다 감금시켜버립니다. 왜? 당신은 나병이 되는 순간에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시야가 복을 받아 누리다가 마음에 뭐가 들었다 그랬죠? 교만이 들어왔어요. 교만이 들어와서 문둥병이 생겨가지고 죽을 때까지 별궁에 갇혀서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기 쉬운 것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 그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자꾸 세상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눈으로 보니까 왕이 들어왔어요. 그럼 국회의원이 들어왔어요. 그럼 교회에 왕이 들어와도 그건 일개 백성입니다. 주님 앞이니까. 믿으시면 아멘. 국회의원이 들어왔어요. 국회의원도 일개 성도야. 근데 그들은 어떤 생각에서 내가 그래도 국회의원인데 여기 대우해줘야지. 우리 성도들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평택에 있는 국회의원이 딱 들어왔어요. 그럼 그분이 어디에 앉아야 됩니까? 성도들이 안 돼 앉아야지. 하나님 앞에는 국회의원 필요 없다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시장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가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올려버린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어떤 생각하겠어요? 내가 국회의원인데 어디 가도 제일 높은 자리에 앉는데 저 자리 내 자리,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그게 바로 뭡니까? 교만이라. 우리 신앙인들이 믿음의 길을 할 때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그 권세를 그대로 교회로 가지고 오려고 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 듣겠어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했던 뭐 교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자녀로 성도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자랑하고 싶은 거야. 뽐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예배 침례하고 자기가 모든 침례하려고 하다가 나병이 들어서 모든 잃어버린 왕. 그래서 처음은 좋았는데 끝이 비참하게 생애를 마친 왕이 바로 이 아사랴입니다. 그런데 이 아사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가 믿음으로 걸어갔던 그것을 보시고 그 아들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는 좋은 믿음의 동반자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남자들은 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게 좋은 사람, 좋은 친구, 아니면 좋은 서성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여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좋은 친구가 필요해요. 그 친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은 달라요. 또 두 번째는 뭡니까?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일으킨 기적이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부자 되고 싶지 않아도 주님께서 부자 되게 만들어주신 부자 되는 거예요. 하나 믿음으로 가면 반드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난.
그리고 세 번째는 잘 될 때 항상 낮아져야 돼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올려올 때마다 낮아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주의 전에 왔을 때는 다윗처럼 낮아져야 돼요. 그 다윗은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 딱 놓으면 하나님 말씀이 딱 들려오면 어떻게 했어요? 무릎을 다 꿇잖아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나쁜 놈이라고 딱 했을 때 왕이지만 무릎을 딱 꿇고 내가 그 사람입니다 고백하잖아요. 그래 하나님은 다윗을 계속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계속 부어주셔도 다윗은 더 주시는 겁니다. 왜? 주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섰단 말이에요. 계속 부어주셔서 그 왕위가 예수님까지 이르도록 만드는 엄청난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래서 늘 주님 앞에 올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야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야 또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에게 복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저도 여러분도 눈앞이 작은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멀리 보면서 먼 곳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